아, 아, 아.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바라보며 함께 축복하며 나아갈까요?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 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 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성탄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땅에 나신 또 우리에게 오신 그 놀라우신 주님이 나의 마음에 정말 참된 기쁨으로 다가오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무엇보다 주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에 앞서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 이 땅에 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행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작은 우리에게 정말 크고 놀라우신 왕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택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회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봄으로 그 놀라우신 그 주님을 선포하고 함께 찬양하며 경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놀라운 왕 되신, 구원의 왕 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며 함께 보냈던 지난 몇 주간의 기다림을 통해 더욱 오늘의 예배가 기쁨으로 또 기대함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삶에 오신 예수님의 의미가 다시 한번 기억되어 무엇보다 그 은혜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예배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나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한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세 명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의 왕께 무릎 꿇고 경배해. 평화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마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주님을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밤 하늘에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영원히 주님께 선포합니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되시지 하소서. 왕이 나셨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은혜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주도 우리 가운데 구원하신 주님, 그 은혜 앞에 우리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성탄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죄로 인해 어둠에 갇힌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천사들이 외쳤던 것처럼 저희의 마음에도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저희 마음의 진정한 고백과 헌신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사랑을 저희의 삶 가운데 실천하게 하여 주세요. 높은 보좌를 떠나 이 땅의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주님처럼 저희도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많은 유혹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성탄절을 기다리며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여 저희의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저희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며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이 땅의 아픔과 고통을 보시고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와 화해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해주세요. 특히 성탄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닿게 하시고 그들을 돕는 우리의 손길을 사용하여 주세요. 저희의 삶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루는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저희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다가오는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드리는 모든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지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삶에 채워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1청년부 간사 김정섭입니다. 지금은 광고 시간인데 아주 중요한 1청 광고가 있어서 이렇게 먼저 올라왔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29일 주일 이제 청년 예배 후에 바로 이제 2024 조이풀 연말 파티가 있습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면 약 2시간 동안 콘서트홀과 비전센터에서 함께 저녁까지 먹으면서 좋은 교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단순히 먹고 즐기자가 아니라 부족한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돌아보며 기억하는 시간을 우리 임원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만큼은 1청년부라면 예배와 모임까지 결석 없이 모두 모이려고 합니다.
주일은 당연히 예배하는 날이니까 모여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결석은 받지 않겠습니다. 또한 확실히 모이기 위해서 연말 파티는 목장별로 모일 겁니다. 리더가 따로 해야 될 건 정말 없고 오직 목원들보다 먼저 필참을 해주시면 됩니다. 꼭 리더님들에게, 우리 일청 리더님들에게 알려주시면 되고, 부족한 간사지만 마지막까지 일청 리더님들께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잊으면 안 되는 선물 교환식이 있습니다. 일청년부 모두 1만 원대의 선물을 이렇게 포장을 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더 좋은 시간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자신이 20살에서 26살이다 하시면은 다음 주 이 자리에서 꼭 뵙겠습니다. 시상식답게 단정하고 이쁜 모습으로 오시면 됩니다. 주변 일청년부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광고를 일청년이 직접 할 수 있게 해달라 해서 굉장히 뭔가 기대를 했었는데 담백하네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달 만에 이렇게 이 자리에 왔더라고요. 연말이 저를 정신없게 만들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또 은혜 받는 시간들 되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지요. 삼청년부 목자 모임에 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3청년 정도 되면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목장 모임을 알차고 의미 있게 가져가기 위해 그냥 이름 하나 걸어놓는 그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목장에 진심을 다해 참여하고 싶다, 그런 결단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신청을 받습니다. 그 말은 내가 목장 모임 안 해도 되니까 신청하지 말아야지가 아니죠. 다 신청하시되 결단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더 열심히 참여하라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모임을 취사 선택하라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지금 교회적으로 24년, 25년을 이어가는 제37회 특별 새벽 기도 학교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이 시간들을 보다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저희가 또한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7번까지 같이 한번 이어서 갈게요. 그래서 청년부 안에서 25년을 시작하면서 1월 2일부터 17일까지 청년부 새벽 큐티 학교를 동일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안에서도 이 청년들이 새벽을 깨우면서 특별 새벽 예배가 마친 후에 청년들끼리 함께 모여서 그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진행하고 묵상도 하며 간단한 다과도 함께 하면서 출근 전까지 대략 저희가 봤을 때 한 6시 한 20분부터 7시 한 20분, 1시간 정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깨어있기를 원하시고 정말 25년 새로운 출발과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을 원하시는 모든 청년들을 모십니다. 우리 25년도 양육 간사로 계속 역임하게 될 우리 지혜 간사님 통해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신청 QR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주간 진행이 되는데 결단하시고 함께 새벽을 깨우는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특별 새벽 예배가 사실 5시 5분부터 시작하고 있거든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시간은 못 오겠다. 괜찮습니다. 6시 10분까지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들을 조절하면서 저희 안에 새벽을 열어가고 싶습니다. 함께 나와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광고가 성탄 전야 모임을 저희가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 중에 이때가 되면은 이제 연인들이 있으면 연인들과 함께 여러 따뜻한 시간을 보낼 텐데, 그렇지 않아서 허전한 시간을 보내는 지체들은 교회에서 따뜻한 반쪽이 되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콘서트홀과 또 이 자리에 오시면 우리가 영화 상영을 이 자리에서 하기도 하고요, 팝콘과 함께 그때는 음식물을 유일하게 허용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함께 친교하고 다구하는 시간도 가지고자 하니까 설령 괜찮다, 나는 커플로서 경건하게 이 성탄을 맞이하고 싶다,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7시에 장소는 콘서트홀과 비전홀인데 시간 내주셔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지금 아직 링크가 나오진 않았죠? 저희 링크를 통해 바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이고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성탄 주일로 지내며 성탄절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가오는 수요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예배가 오전 9시와 11시 15분에 있습니다. 따로 청년 예배가 있지는 않고요. 본당에서 2번 진행될 예정인데 생각보다 붐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은 개인 차량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찍 오셔서 즐거운 성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정말 중요한 광고입니다. 25년을 준비하면서 청년부안에서 여러 광폭적인 행보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자야 61과 함께 이곳에서 성탄 예배 다음 날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단하죠. 예. 아이자야 61,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팀 맞아요. 그 팀이 1년 동안 공동체 성경 읽기를 여러 장소를 돌아가면서 하다가 마지막 공동체 성경 읽기의 마지막 예배 피날레를 이곳 방주교회 콘서트홀에서 26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선착순 300명만 이 자리가 저희가 한 70, 80석 되는데 그렇게 앉으면 너무 힘들고요. 제가 한 300에서 350석 얘기했더니 지금 선착순 300석으로 지금 공동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자야 61의 스텝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시는 링크를 통해서 반드시 신청을 해서 선착순 되어야지만 이 자리로 오실 수 있습니다. 이 7시 반부터 함께 전체적인 공동체 성경 읽기와 함께 또 아이자야 61에 함께 저녁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들이니까 평소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셨던 청년들은 이 자리로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널리 알려서 함께 정말 의미 있는 성탄의 그 마음들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 교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시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 주일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심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능력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을 한번 둘러보면은 좀 오늘 자리가 좀 횡하죠. 이유가 오늘이 지금 본당에서 오후 예배에 아기 예수의 날이라고 해서 교회학교 성탄 발표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보이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들이 교회학교 교사로 지금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본당 잠깐 둘러보러 갔더니 얼추 잡아도 한 5, 60명의 청년들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교사 아닌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뭐 발표회 구경하러 간 것 같은데 동일한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달 만에 제가 설교의 자리를 섰는데 좀 어떻게 제가 살이 빠져 보입니까? 아니라는 분, 제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제가 피크 때보다 지금 12kg가 빠졌어요. 예, 티가 안 날 만도 하죠. 아직 멀었으니까요. 예. 뭐 진짜 내가 여기서 거짓말 하겠니? 뭐라고? 아, 티가 나.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예. 예, 여러분 정말 빈소리로 맨날 다이어트 하겠다 소리 하지 않고 이번에 마음 먹고 있습니다. 제 목표는 85kg. 지금 한참 멀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같이 동력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이어트 해주시고 저를 위해서 음식의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다이어트를 하게 됐느냐, 제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있어서요. 어떤 확신이 있냐면 내가 이 청년부 안에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고 싶은데 나 스스로가 변화되지 않고 고리타분하고 구태의연한 모습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구태의연한 것이 뭘까 고민하다가 살덩어리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움을 위해서 제가 도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하면서 전혀 관계없는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 여러분들도 뭔가 교회의 새로움, 청년부의 새로움을 위해 스스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함께 청년들의 정말 25년을 우리가 뉴스토리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갈 때 그 25년이 새로운 정말 교회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결단하시고 함께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면 너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들어봤습니까? 아마 수요일이면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뜻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죠? 괜찮아요.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크리스가 바로 크라이스트와 플러스 마스라는 뜻입니다. 크라이스트는 여러분 잘 알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마스가 뭐냐면 이게 원어로 봤을 때 미사, 즉 천주교에서 드리는 미사를 미사라는 언어가 마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크리스마스가 크라이스트 마스라고 해서 예수님께 마스, 미사라는 뜻이 뭐냐면 경배하라, 예배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말하고 쉽게 이야기하는 이 크리스마스가 그 말 안에 뭐가 표현되어 있냐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예배, 경배라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몰랐죠? 네, 괜찮아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로만 크리스마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25일 성탄절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지체들 되기 바랍니다. 오전 9시와 11시 15분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 우리가 많이 이제들 살펴보았죠. 오늘은 정말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어보셨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뜻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감당하고 실행해 나가는 세 가지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치 삼위일체랑 비슷하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예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막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이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씀이냐면 소위 말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세예요. 모세가 신명기 모압 평지에서 이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다 놓고 고별 설교하는 그 장면의 하나가 바로 이 신명기 18장인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나올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과 메시지가 이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가 바로 예수님, 즉 우리 가운데 선지자, 예언자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3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또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게 어떻게 나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돌아보게 되면 제일 먼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시고 나사렛에서 이 유년기를 보내신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나사렛과 갈릴리 일대에서 사역을 많이 펼치시다가 그 다음 어디로 가냐면
이 상경기라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이후에 모든 것들을 감당하실 때 바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소위 말해 예수님을 죽이고 핍박하려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하는 곳이 예루살렘이니 그곳에 가는 것을 굳고 말리던 제자들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요?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스스로를 가리키시며 선지자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 첫 번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뭘 이야기하냐면 예언하시고 예언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시는 즉 예언자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선지자 예언자적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죠. 이 제사장의 역할은 레위기 16장 30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받들어 읽을게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특별히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즉 여러 레위 지파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이 제사장 가문인데 그 중에서도 반드시 한 사람 뽑힌 사람 대제사장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지는가? 바로 대속죄일이라는 1년에 하루 있는 그날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아뢰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역할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 16장 30절이죠. 즉 대제사장이 그 이스라엘 모든 회중의 범죄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위해 나아가는 때가 바로 이 때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러한 이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와 빗대어 표현하는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바로 이 제사장적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어떤 그런 제물 여기서 말하는 송아지나 염소나 양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피를 의지하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갔다. 이것을 말하면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제사장적 모습으로 모든 대속을 완성시키셨다. 바로 이 두 번째가 제사장적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함께 다루고자 하는 왕으로서 통치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2장 5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제가 받들어 읽을게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다시 말해 계시록에서 이 인과 대접 사이, 대접과 나팔 사이 이런 어떤 그 사이사이에 하나의 이런 퍼즐을 놓으면서 거기에 이 메시지들을 주는데 이 메시지는 바로 여자의 배에서 태어날 한 아이가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정사와 이런 것들을 짊어지고 세상의 그런 대적 앞에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실 통치자 왕으로 오실 것을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계시록이라고 말하면 우리 성경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어디서 또 이야기하냐면 시편 2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의 8절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앞서 살펴본 계시록과 이 시편의 말씀 속에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기억나시죠? 뭡니까? 철장이죠. 무슨 말입니까? 철로 된 이 무기를 통해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세상 권세와 권력들을 하나님 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엎드리게 하시어 통치하시는 왕으로서의 이 등극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구약부터 이것을 이야기하였고 신약의 마지막의 예언을 통해서도 다시 오실 이 메시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야기하며 이 땅 가운데 통치자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미가라는 소선지서를 통해 더 명백하게 나타났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죠. 제가 받들어 그럼 이렇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다시 말해 뭡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명을 통해 뭐라고 축복하냐면 이 세상을 다스릴 왕이 너에게서 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실 것이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너는 작지만 결코 작은 땅이 아님을 선언하는 장면이죠. 즉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장 먼저 어떻게 해요? 선지자로 오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오시고 그리고 마지막 왕으로 오신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바로 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세상의 권력들을 타파하시고 세상의 모든 악함들을 누르시고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오는 이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아,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머릿속에 베이스로 있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근데 본론이 너무 짧아서 서론을 길게 했을 뿐이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신약은 없었겠죠. 구약의 여러 말씀을 통해 예언되어지고 미리 익히 알려진 것, 그 한 가지가 있다면 뭐냐면 유대의 왕이 이 땅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이것이 당시 고전처럼 흘러내려오던 당시의 어떤 예언 중에 예언 그 하나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누구에게 들리냐? 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헤로드 왕기에 들립니다. 2장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다 보면 어떤 말이 많이 머릿속에 있습니까? 바로 동방박사 기억나죠? 이 동방박사라는 건 소위 말해 동쪽에서 온 박사들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지역의 특성으로 보면 지중해 이쪽 편에 있었기 때문에 동방에서 왔다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중앙아시아 그리고 우리 말하면 극동아시아, 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 어떤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로 왔는데 어떤 것들을 동방박사라고 이야기하냐? 바로 당시에는 점수를 통해 천지를 읽고 그런 어떤 예언과 선지자의 역할을 대신하던 사람들이 동방박사입니다. 즉 이 동방박사는 국경을 넘나들면서 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움직일 때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대우를 받느냐? 우리로 치면 극빈한 어떤 그런 왕족과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박사입니다. 그래서 고전을 찾아보면 실제로 이 동방박사들을 주후 3세기 정도, 그러니까 주후 대략 AD 300년경에는 이들의 칭호가 왕으로 바뀜을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정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권한과 권력, 그리고 그들이 느끼고 있던 존경과 존중은 상상을 우리가 초월하는 굉장한 고위층의 인물과 같았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봅니까? 천체를 보고 그리고 과거의 어떤 그런 예언서들을 보면서 한 큰 별, 즉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릴 왕의 나심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큰 별이 어떻게 해요? 쭉 이동하는 것을 보고 이제 그 별을 따라왔는데 그 별이 이 유대 땅으로 가는 것을 통해 이 유대 왕 누구에게요? 헤롯에게 이르러 선언하는 장면이죠. 우리가 그런 왕을 찾아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찾으러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헤롯 왕은 어떻게 들을까요? 헤롯 왕은 어떻게 들을까요? 헤롯은 사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죠. 헤롯은
총독이라는 이름으로 분봉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로마가 점령지를 다스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에서 파견되는 어떤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이 있었지만 로마인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지 않고 로마는 점령한 그 국가를 그 나라 사람이 통치하게 합니다. 그것을 바로 분봉왕이라고 하죠. 이 헤롯은 바로 이 분봉왕입니다. 즉 유대 사람으로 유대를 그대로 통치하도록 인정받은 사람이 헤롯이었던 거죠. 그런데 헤롯의 그 어떤 출생의 비밀을 통해 헤롯은 전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지금 유대의 왕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전통성을 이어갈 수 있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소문으로 들리는 유대의 왕이 이 땅에서 난다는 소식을 이 가장 두려워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롯이죠. 그런 와중에 헤롯에게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존중받고 존경받는 동방박사들이 찾아와 이 땅에 왕이 났음, 세상을 다스릴 왕이 나서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고 말하니 이 헤롯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이제 느낌이 오시죠? 이게 성경의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그러니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이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겠구나. 소위 말해 이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다가 족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동방박사들에게 그런 어떤 불경스러운 말을 할 수 없으니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 8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베들레헴에서 난다라는 그런 어떤 소문이 무성하였으니 이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하니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야, 그거 잘 됐습니까? 잘 됐습니다. 당신이 그 메시아를 찾거든, 그 왕을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십시오. 내가 헤롯이라고 유대 왕이지만 진정한 왕을 찾아서 나도 뭔가 예물 드리고 경배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어떻게 일까요? 오늘의 말씀은 아니지만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드러납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니. 본심이 이미 드러나는 거죠. 어떻게요?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동방박사의 마음을 하나님이 현몽하여 그 꿈에 나타나서 어떻게 하냐, 너를 죽이려고 한다, 즉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리워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헤롯에게 알리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라 이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그것을 따라 지켜지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헤롯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실질적으로 당시에 대학살을 일으킵니다. 어떤 학살을 일으키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내의 모든 사내 아기를 죽이는 역사가 성경의 이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죠. 바로 이 헤롯의 잔악한 이 학살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렇게 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즉 무엇입니까? 나는 유대의 왕으로 내 권력을 유지해야 했고 유대의 왕으로 진짜 이 땅에 나타나신다는 이를 죽여버려야 자신의 왕위가 유지될 수 있기에 이런 것에 급급한 세상에 붙들려 있는 모습이 바로 헤롯의 모습이었고 그것을 피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동방박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모습이 오늘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즉 이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 이제 동방박사들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오늘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 구절인데요, 2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말씀을 띄워놔 주시겠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동방박사가 여기는 집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집이 뭡니까?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그 마구간이죠. 우리에 있는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 즉 아기와 함께 있는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아이를 여기서 있는 보고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동방박사의 신분을 잘 보십시오. 동방박사의 신분은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다시피 이들은
세상 가운데 국가를 넘나들어도 모든 국가에서 존경받고 존중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집, 마구간으로 되어 있는 이 집에 들어가 예수님을 본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어디에 누워 있다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말구유에 누워 있다. 우리 웬만하면 교회 오랫동안 다니셨으면 이 이야기 다 들으셨을 거예요. 말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가장 존귀히 여기던 사람들이었고 가장 영광스럽게 여겨지던 사람들이 가장 초라한 마구간에, 그것도 말구유에 누인 아이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있는 단어 엎드려줘요. 여러분, 왜 이게 가능할까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소위 그럼 지금으로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세계적으로 가장 촉망받고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 있다. 지금 따지면 누가 될까요? 지금 누가 가장 촉망받는 사람입니까? 약간 이제 미국 대통령이라 말하기도 좀 그렇고 이제 뭔가 좀 대단한 인물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세계에서 모든 촉망받는 사람. 그나마 좀 빌 게이츠가 좀 그런 가까운가요? 아무튼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런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나 때 와서 대한민국에 있는 저 강원도 영월 산척에 있는 두메산골에 갔더니 그 산골에 초가집이 있고 그 초가집의 볏집으로 이렇게 놓여 있는 그런 볏집단에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넙죽 엎드리는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될 일입니까? 감당되지 않을 일이죠. 근데 왜 이게 감당되었는가? 왜냐하면 이 동방 박사들은 소위 말해 천문에 밝았고 징조에 대해 읽어낼 수 있었으며, 그리고 수많은 과거의 그런 어떤 서적과 책들로 통해서 메시아의 나심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의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 7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라는 당대에 아주 걸출하였던 이스라엘의 이 예언자를 통해 이 말씀이 또 예언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서적과 책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대대에 이어 계속적으로 읽혀지던 그 예언서가 바로 이사야의 예언서입니다. 즉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던 이 인물, 그리고 태초부터 예견되어 있던 그 인물에 대한 동방박사, 세상의 모든 것들을 천문과 여러 징조로 해석해내던 이들이 그 징조와 해석을 통해 하나를 포착하게 되었고, 그 아기를 보기 위해, 이것이 진짜인가 보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와서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본 거죠. 그리고 이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이들이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이게 진짜구나. 그래서 그 즉시 그 아기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던 그 당대 가장 최고의 석학들이 보이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아까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을 통해 이 동방박사가 가지고 온 세 가지 선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여러분 뭡니까? 첫 번째가 기억나십니까? 벌써 띄어났네요. 센스. 예. 첫 번째가 바로 황금이죠. 두 번째가 유향이죠. 세 번째가 모략.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두 번째가 유향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저 유황인 줄 알았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 그래서 뭘 잘 모를 때는 유황이면 그 유황오리 알죠? 전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독이더라고요. 예. 얼마나 무식했어요. 제가 정말 목사 안 됐으면 이 무식 속에 살았을 것 같아요. 아무튼 황금과 유향과 모략. 여러분, 금 중에서도 이 황금이라고 불리는 것은 정금 혹은
순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지금 순도 99.9%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황금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황금, 여러분 요즘 한 돈의 시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관심 없어요? 다 알잖아, 속으로. 얘기해봐요. 한 돈의 시세가 얼마예요? 예? 5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한 45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제가 요즘 왜 한돈의 시세에 발려면 곧 제 둘째가 돌이 되거든요. 돌반지 하나 맞추려니까 금값이 제일 쌀 때 맞춰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아요. 금이 폭등해가지고, 왜 내가 금을 사지 않았을까, 재테크로. 이런 생각도 하는데, 편집해 주시고요. 아무튼, 금이 여러분 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가 아니라, 양이 얼마인지 아세요? 관심 있는 분들 나오시죠? 여기 금빵집 아들 3.75g이에요, 그람. 3.75g에 그냥 편안하게 50만 원이라고 할게요. 갑자기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3.75g에 50만 원이에요. 그럼 1kg면 얼마일게요? 머리 돌려보세요. 빨리 곱하기 330 해보세요. 대략 330, 1650에서 1700만 원 정도 나오죠. 즉 1kg 골드바 하나가 얼마란 얘기예요? 1700만 원 정도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20대 때 제가 이런 한번 고백한 적이 있어요. 제가 뭣도 모르고 그런 약간 겉멋에 들어 살 때 제가 기억하기로 18돈짜리 금목걸이를 하고 다녔거든요. 20대 때. 지금은 회개하고 다 정리했어요. 예. 그 금목걸이를 하고 다녔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한 돈에 17만 원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20년 동안 이 금값이 3배 뛰었다는 얘기죠. 예. 지금 20대로 돌아간다면 전 재산을 금액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순금의 가치라는 게 왜 이렇게 비쌀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금에 환장하기 때문이죠. 작고 반짝이는 것, 그죠?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것. 금은요 상하거나 변색되거나 절대 그러지 않아요. 금은 닦아주면 다시 원래 광택이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금은요 부서지거나 가루가 되더라도 다시 열로 인해 붙이면 원래대의 크기를 질량을 보존하는 질량 보존 법칙이 잘 구현되어 있는 광물이 금입니다. 당시에는 이 금이 어떤 의미였냐면 금은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시 금은요 일반 백성들이 원한다고 치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금은요 왕권의 상징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대 과거에 우리나라 신라 시대만 보더라도 금관, 근왕관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만 허락된 이 물건입니까? 왕에게만.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이 황금이라는 것은 왕에게 줄 수 있고 왕에게 부여하는 물건과 같았죠. 그런데 오늘 묘하게도 동방박사가 가져온 첫 번째 하나님 예수님 앞에 드려진 헌물이 황금입니다. 왕권을 상징하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오해했던 유황이라고 오해했던 유향이 뭐냐면 과거에 성소 안에서 분향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 분향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기에 항상 그 향내를 풍기는 연기, 즉 불을 붙여서 연기로 이렇게 그 성소 안을 가득 채웠는데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이 분향단에서 나오는 이 연기, 향이 무엇이냐 하면 성도의 기도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즉 그 향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 성도의 기도와 함께 제의적, 이런 게 뭐냐면 제사적 요소에서 향은 빠질 수 없는 요소죠. 바로 이 향을 만들어내는 그 향의 기름의 핵심 주 원료가 뭐냐면 유향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할 때 유향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다시 말해 제의, 제사, 신적 요소를 의미하는 두 번째 선물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모략. 무략이 아니고요. 모략. 이 모략은 뭐냐면 당시에 2000년 전에 여러분 히포크라테스 아십니까? 의사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하잖아요. 이 히포크라테스 그 이전에 과거에서부터 이 모략은 무엇으로 쓰였냐면 소위 말해 의료 환각제와 같은 것입니다. 고통을 줄이는 마비제와 같았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또 쓰였냐면 방부제로도 쓰였습니다.
다시 말해 모략은 어디에 쓰느냐? 소위 말해 시체를 닦을 때 쓰는 가장 값비싼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략입니다. 왜요? 시체가 썩는 것을 막아 그러니까 소위 말해 선조의 시신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돈을 들이는 것이 몰약이었죠. 즉 세 번째 이 모략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다시 부활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가 모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여 이 동방 박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경배했는지 살핍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에게 보자마자 엎드리는 것,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크리스마스 이야기했죠. 크라이스트 마스라고 해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 본질적 언어의 해석입니다. 다시 말해 성탄절이라고 우리가 이름하는 크리스마스는 본질적으로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날을 의미하지요. 이런 것이 이미 동방박사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모습을 보자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함.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온전한 회복이었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간 세 가지 선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통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배, 신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배, 그리고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 장차 십자가 사건을 통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배, 이것이 동방박사의 세 가지 속에 선물 속에 담겨진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25일 날 뭐 하고 싶습니까? 제가 오늘 일부 말씀을 듣다가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국은, 우리가 뭐 미국을 따라갈 이유는 없지만 미국은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름을 크리스마스에서 해피 홀리데이로 그냥 바꿨대요.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날이 아니라 그냥 우리 홀리데이, 그냥 우리는 공휴일이라는 거죠. 즐겁게 노는 그런 어떤 명절처럼 지내는 날로 이름이 바뀌었다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마스 생각해 봤죠? 저는 크리스마스만은 그러면 뭐만 생각했냐면 산타만 생각했고, 어렸을 때 소망이 뭐였냐면 제발 눈이 왔으면 좋겠다. 제가 고향이 대구다 보니까, 데프리카에 살다 보니까 평생 눈을 본 적이 드물었거든요. 그래서 야, 성탄절에 그래 눈 왔으면 좋겠다, 이것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새벽에 아이가 저 찾아와서 하는 말, 아빠 크리스마스 선물 뭐 줄 거야? 나는 뭐라 그러더라고요. 시크릿 주주 시계가 가지고 싶어. 맞아요, 기억나네요. 시크릿 주주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크리스마스인데 지금 내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아이에게 속으로 그랬죠. 겉으로 그런 건 아니라. 그런 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게 정말 우리의 본능적인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가 되살아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를 묵상하기보다 그저 좋은 날, 선물 받는 날, 회식하는 날, 외식하는 날, 뭐 여러 가지 즐거움으로만 가득 차 있는, 본질은 잊어버린 채 어쩌면 기쁨에만 취하는 날이 우리에게는 크리스마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이것이 회복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정말 크리스마스가 뭔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고 그 예수님에게 내 전부를 내어드리며 가장 값비싼 것으로 경배하며 송축한 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것이 자리 잡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타트 자체가 즉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고백이 없으면 이것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성탄의 시즌, 크리스마스의 시즌이 되어질 때 크리스마스를 우리 안에 되새기면서 우리가 다시 접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말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시는가? 나는 내 삶에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얼마만큼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정말 쫓아가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다시 리뉴얼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탄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새롭게 각인되어지고 예수님의 의미가 새롭게 살아난다면
우리는 이 성탄의 때에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이 땅에 내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가 당신의 오심을 온전히 맞이합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성탄이 3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수많은 캐롤, 모라이어 캐리 하죠. 아로운 난리 날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들이 일기예보만 보는 사람도 있죠.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어지길.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그런 할러데이에 취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나를 위해 희생하기 위해 모든 것들을, 모든 하늘의 것을 포기하시고 하늘의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자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새로운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으로 다가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새롭고 산 길을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과 소망의 이유 되신 그 한 분이 되시기를 하나님 내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그 예수님으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할 때 그러한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혹 내 안에 아직 그러한 결단이 없다면 이 시간 이 자리에 그거 허져왔다 거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의미를 되새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결단이 일어나도록 잠잠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제 한 가지만 놓고 더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뒤로 하시고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묵상되어진다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감당하기 위해 오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나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어받은 자로 우리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다면 손 내밀어야 할 이 땅의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내가 그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그 놀라운 희생을 내가 몸소 감당하고 실천하고 보여야 할 그 가장 낮은 자는 누구입니까? 이 시간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특별히 고통과 아픔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 누군가의 청년들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저 거리에서 추운 가운데 헐벗어가는 거리의 노숙인들이 될 수도 있고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 고아로 있는 그런 사회적 약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몸은 부유하나 마음이 가난한 복음 없이 세상 가운데 찌들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떠오르는 그런 가난한 자, 약한 자,
우리의 도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자의 이름이 떠오른다면 그 이름을 한번 또 마음속으로 불러가며 또한 잠잠히 한 번 더 묵상함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도서 말씀을 통해 너는 젊음의 때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때가 이르러 모든 것이 가리워지고 모든 멸망의 때가 이르기 전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의 때에 세상에 나아가 얼마든지 더 즐기며 더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 복음이라는 이름하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설령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지쳐 이곳에서 우리의 육신만 와 있고 우리의 심령은 여전히 지쳐 잠들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육신만으로도 와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혹 우리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과 만지심이 필요한 헐벗은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따뜻함이 경험되어지길 원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그런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위로가 되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믿음의 자리에 있다 세상의 자리로 잠깐 옮겨진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잠깐 방황 속에 세상의 것에 취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생명책에 새겨진 그 이름을 불러 세우셔서 다시금 하나님 복음 안에 참된 믿음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떠난 이들을 다시금 하나님 이 성탄의 시즌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불을 켜주시고요. 우리 이 때를 즈음해서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조금 이를 수도 있는데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세요. 빨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고백한 이들은 25일 날 예배드리기 소망합니다. 네. 어디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방주 청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하나님 이름 안에서 더욱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당신을 하나님 이름 안에서 더욱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온전한 그 성탄의 기쁨 크리스마스를 누리는 우리 방주 청년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결단 찬양은 우리 기쁘게 참 반가운 성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쁘게 박수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시어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시고 모든 악의 굴레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어내시어 모든 세상 이기시고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이름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방주 청년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동방박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과 같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올려드린 이 물질이 하나님 가장 낮은 자, 가장 비천한 자, 가장 약자에게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사랑 안에 온누리 가운데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또 우리 이 땅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명과 그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본당에서 섬김으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청년 지체들 위에, 그리고 비록 세상 가운데 나아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인침받은 영원한 하나님의 성도 되어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참된 그리스도 청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오는 것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답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 주님을 예배하는 순간과 주님의 거룩한 덩치를,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내 주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온전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